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하게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쳐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의 모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팔아 급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줬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이 사람이요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구원과 삶의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또 부활하신 것과 또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삶도 마찬가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구원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것부터 그 자녀가 더욱더 장성해서 성장하는 모든 일에 있을 때까지 말씀과 성령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찰스 스윈드러라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슬픈 일은 회심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상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와 성장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지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 인도함을 얻지 못하고 충만함을 얻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거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나는 성령님의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성령이 도대체 누군데 내 안에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개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그 입과 행동 가운데 말씀이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가득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압도되어져서 성령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그에 따른 또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더욱더 변화되고 성장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면서 단지 말씀으로만이 아닌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세우시고 또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가?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희가 간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가 내가 구할 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을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고 그 가치는 어떤 값으로도 따질 수 없는 아주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거룩의 영이신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대요. 이 안에 성령의 전으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냐? 사람의 마음 안에는 악독함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거짓 증언들, 각종 죄와 악들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 속에 성령님을 보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신 분께서 나에게 왜 오셨을까? 내가 하나님 자녀되고 자녀된 생명으로서 더욱더 성장하기 원하시고 또 발전하기 원하시고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귀중하고 중요하신 분이라면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신 분을, 존귀하신 분을 내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고 만나기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고 또 인도받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과 사도행전 2장 30절에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4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대답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하게 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그러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성령님의 세례를 받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때에 성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타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의 외국어를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양심이 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외국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미하는 이 말들과 노래들을 너희들도 선물로 받게 될 거야.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후에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에 보게 되면 로마 백부장 고넬류의 집에서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한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들로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여기서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을 선물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뭘로 아냐야?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그러한 말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바로 이처럼 방언을 말함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서 7절에 바울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무슨 세례 받았니? 라고 물어보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봤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유이 더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본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계신지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인데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죄로 죽어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났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식들을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안수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방언이 입에서 터지게 되고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령 세례는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채워졌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점점 감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지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성령 충만했다라고 해서 계속 그것을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계속 성령께 계속 내어드리고 훈련해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훈련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받은 방언을 지속적으로 하셔야지만 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을 불로 임하시고 또 생수 가운데 여러분들을 차오르게 하게 하시고 또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주어지면서 나 혼자 의미 없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방언을 붙잡아 주시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읽어볼게요.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키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성령을 받게 될 때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서 흘러넘치게 차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에베소서 5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볼게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하면서 앞에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취하는 것 완전 다르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합니다. 뭐냐면 술이 가득 취한 사람은 자기의 의식이 사라지게 돼요. 또 술을 먹으면 열이 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횡설수설하는 일도 하게 됩니다.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나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의식들이 사라지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몰두되게 되어지고 성령의 그러한 기름 부음과 생수가 흘러넘침을 통해서 내 몸이 엄청 뜨거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들과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말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충만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시를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말하고 찬미하고 신령한 노래로서 영으로서 노래하고 서로 화답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서로가 서로 영으로서 영감을 주면서 서로 노래하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에 뱃속에서 침례 요한이 이제 막 춤추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이제 보게 되자 성령 충만함이 어머니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도 성령 충만해져서 예언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1장 41절 45절에 엘리사벳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아기가 그의 뱃속에서 뛰어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중의 아기가 기뻐서 뛰어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사실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입니다. 이모였어요. 뭐라고 말해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에게. 계시적으로 그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언적인 말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어지죠. 그러한 인도받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점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들은 정말 가난하고 배운 것 없었고 또 욕심들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사랑했었지만 그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과 또 시기와 질투들을 통해서 항상 싸우는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결코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세운 부르심, 사명이었습니다. 옛사람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함께했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도 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많은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성령으로 오순절에 충만하게 됐을 때 사도행전에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정말 중심된 그런 사도로 바뀌었고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행하고 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제 나타나면서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지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내 사고방식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 말씀이 답이잖아, 진리잖아, 내 생명이잖아.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난 말씀대로 한다. 이런 신념과 의지를 가진 사람은 점점 믿음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되지 않는 사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그러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신념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죠.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길과 같은 마음밭이 있고 돌이 가득한 바위밭이 있고 가지덩풀이 가득한 그런 가시밭이 있습니다. 그런 밭에서는 결실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말씀이 나의 사고방식이 되지 않는 거야? 왜 말씀이 내 의식이 되지 않고 왜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야? 정말 문제가 생기고 내 삶에서는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잖아.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길과 같은 밭은 악한 영이 내 안에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돌이 가득한 밭은 내가 좀 어려움과 힘든 일이 발생한다면 곧장 세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난과 박해에 연약한 사람,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러한 밭에서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대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밭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 버립니다. 그래서 옥토로 만드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히도록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공고함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 율법이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삶,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에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될 때에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성령님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게 하시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며 오래 참음과 친절하게 행하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성실되게 신실하게 하는 것과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과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그러한 결실의 열매예요. 오늘 주반에서 가장 큰 유익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칭찬과 승복과 영광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부르심에 따른 그러한 능력은 그냥 주어질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유익은 내가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구원과 사람의 성장과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러한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사역자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실 것입니다. 충만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계속 만지시고 세우시는 일들을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 전을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전을 더욱더 아름답게 건축하고 세우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시면서 세상을 쫓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좋아했고 그토록 쫓았던 것들이 아무런 쓸데가 없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순간 너무나 쉽게 자유롭게 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가능하십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질적인 문제를 알더라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단지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게 더욱더 붙잡힌 바 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을 내가 더욱더 갈망하게 나아가게 될 때 더욱더 내가 내려지게 되어지고 세상 것들로부터 멀어지며 끊어지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더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처럼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지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지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는지 또 내 안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친절함을 베푸는 그런 선함이 내게 있는지 또 온유함이 있는지 절제함이 있는지 이런 성령 충만이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어둔 것처럼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다른 사람을 취할 뿐만 아니라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공동체, 생명병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감동케 하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가정에 심습니다. 직장에 심습니다. 사역에 심습니다. 나는 모든 삶에서 열매를 추수합니다.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인과 참된 교제를 하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으로 변화되어 더욱 성장하십시오. 성령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